11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 팬데믹을 선포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이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는 혼란 그 자체죠. 세계 주요 국가에서 증시 대폭락으로 일주일 만에 수천조 원이 날아간 데 이어서 이번 주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주가 폭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푸는 양적 완화와 구제, 금융, 그리고 긴축 정책들을 펼쳤었죠. 그 결과로 당장의 위기는 면했지만 모든 국가가 엄청난 부채 상태에 빠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지금은 1.5배,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일으키던 때보다 1.5배나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부터 휴업과 생산 중단을 통해 국제적 생산망 사슬에 타격을 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 또한 엄청난 경제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008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든 일상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이들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정에서도 참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아이들을 다 키운 집은 괜찮겠지만 아이들이 어린 집안은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완전히 전쟁터죠. 어머니들이 거의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이혼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네. 평소보다 너무 오래 같이 있으니까 평소도 싸우는데 더 힘든 거죠. 가정 폭력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밴드에 올려드린 유머 중 하나도 그런 거죠. 초등학생이 일기장에 뿔난 엄마를 그려놓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싸납다. 아마 모든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가장 싸납다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지만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지금 엄마도 만만치 않게 지금 고통스럽고 있죠.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더 계약을 연기하지 않을까 논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 소식만 들어도 뒷골이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라인 예배가 더 연장이 될 가능성 농후한 상태로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예배당에서 주일 공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전환하면서 이 주일 성수의 문제와 주일 공예배 문제가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주일 공예배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공동성 실천을 위해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쪽도 있죠.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일 공예배에 몇 주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주일 공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하는 쪽도 있고, 아예 이참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와 모임을 고민해야 한다. 같이 모여야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현재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주일 성수의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강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또 말할 수 있죠.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는 아무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않았어요. 특히 종들은, 노예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아예 율법으로 무조건 쉬어라 라고 규정해 놓고 있죠. 강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멈춤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종교적 차원이나 예배 형식의 차원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강제 멈춤이라는 안식일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 본질이 도대체 뭐냐를 숙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이 강제 멈춤의 시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강제 멈춤을 제도화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지금 이 시국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월터 브루그만의 책 안식일은 저항이다 에서 말하고 있는 시각으로 제가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그 안식일의 의미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받냐 안 받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그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탈출한 그 애굽에 대한 대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지침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애굽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애굽의 정체성에 대한 대안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걸 뭐 지켜야 되냐 마냐, 뭐 의무냐 권리냐, 혹은 이걸 지켜야 구원 받냐 아니냐, 이런 개인적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애굽의 정체성에 대한 대안이라는 이 맥락에서 핵심은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10가지로 정리하면 10계명이 되고 그중 대한 공동체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유일신론을 주장하기 위한 계명처럼 보이는 첫 번째 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그 10계명에 대한 해석 제일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냐.
나는 뭐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의 맥락에서만 제1계명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힌트인 거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른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제4계명의 맥락에서 보면 다른 신들은 쉬지 못하게 만드는 신들이에요. 안식을 제공할 수 없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며 더 과중한 짐을 지게 만들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체제라는 겁니다. 그런 애굽이 믿는 신은 풍요와 성공을 약속하며 현실의 부조리를 은폐하면서 우리를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신들이에요. 내면적으로도 안식이 없고 외적인 쉼도 제공하지 않는 신들이 바로 애굽의 신들이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신이 쉬시는 하나님이시요 백성들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그저 외적인 문명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생산물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10번째 계명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의 맥락에서만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체제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더 강한 노동을 하게 만들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배제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이 소유를 추구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빼앗게 만들고 이웃을 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탐욕의 체제는 이웃의 소유를 무너뜨리죠. 과부와 고아와 종과 나그네를 억압하는 체제이며 소유를 빼앗긴 가난한 자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욕을 근절하라고 말합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어놓는 것이죠. 저 뿌리에서부터 그 모든 원인을 근절하는 처방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근절하라. 사적 소유를 위한 탐욕을 근절하고 공공선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탐욕을 근절할 수 있나요? 바로 제4계명의 실천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체제의 동력인 탐심을 근절하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은 탐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지나친 노동 강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노동 착취를 근절하는 사회적인 제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출애굽기와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조와 안식일을 연결하지만 신명기는 애굽 생활과 안식일을 연결합니다. 즉 출애굽과 안식일을 연결해요.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을 기억하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종이었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지 않느냐? 못 살겠다고 내게 탄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루를 쉬냐 안 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에 노예화되어서 사는 그 삶을 근원적으로 해체시키는 계명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쉬고 종들도 쉬고 심지어 나그네도 쉬어요. 특별히 종들에 대해서 쉬라고 하는 말은 한 절 안에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쉽니다. 원천적으로 쉬는 거죠. 우리는 뭐 개인 사업장이나 혹은 뭐 직장이나 그건 돌아가요. 그런데 나는 잠시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아예 자녀들, 종들, 나그네들, 가축들도 다 쉰다는 이 농경시대의 유목생활에 저는 완전히 생산수단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예배는 애굽의 신들이 제공하는 주류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대항 정체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어떤 내면의 어떤 종교적인 그 갈급함을 채워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과 다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삶하고 다른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안식이 이루어지고 내면적인 평화만이 아닌 진정한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하게 누리는 그 진정한 안식의 공동체를 이루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진정으로 안식을 제공하고 있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전도되어서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공예배가 너무 목숨 걸고 정말 지켜야 될 것이라고 제가 첫 번째 온라인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택해야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공예배를, 주일 공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위한 선택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택인 거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인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을 통한 강제 멈춤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힘과 우리 안의 육에 저항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적 싸움이 있어요. 하나는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안의 육과의 싸움입니다.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멈춤의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영적 싸움인 거죠. 첫 번째로 정사와 권세 차원에서 지금의 강제 멈춤의 상황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켜도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당시 사회는 안식일에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면 무너지는 시스템이었어요. 애국은.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나라는 안식일을 지켜도 유지가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마인드로 세워진 나라는 절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강제로 만나를 주시면서 그 훈련을 시키신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그런 사회인가?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멈춤을 당해도 유지가 되는 사회인가? 아니, 우리 사회는 이 강제 멈춤이 반드시 필요하며 강제 멈춤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메시지,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사회인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속한 단체 중 하나가 여러 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드리는 그리스도교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21개의 개신교 단체가 모여 발표한 성명이었는데 이것이 모 언론에 보도되면서 왜곡 보도가 됐어요. 타이틀이 이렇게 잡혔어요. 개신교 21개 단체 신천지 신도들을 향한 마녀 사냥을 멈춰달라 성명서 발표. 하여튼 우리나라 언론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21개 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직접 대표 몇 명이 언론사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성명하고 완전히 다른 취지의 타이틀과 기사 내용이다. 강력히 항의해서 사과를 받고 정정 보도가 됐는데요. 이렇게 타이틀이 잡혔습니다. 개신교 21개 단체 주일 예배 당분간 중단하고 문명 성찰 계기 삼아야. 처음부터 이렇게 하죠. 그래서 혹시 신천지 관련 기자인가? 이 신천지들이 이 언론에 대거 교인들을 파견하고 정치권에 대거 파견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저희도 직접 겪어보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 성명서는 3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그 첫 번째, 나중에 3가지는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 성명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생태적 삶으로 전환하라는 경고로 읽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동안 삶의 터전인 피조세계 전체를 경시해왔던 관행에 들려주는 경종입니다.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산업 발달과 국제 교육의 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이 도리어 인간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파괴적 변화를 수반했음을 뜻합니다. 인간의 생태계 파손의 행위가 동물들의 터전을 파손하고 동물들을 숙주로 하는 미생물들을 자극하여 질병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생태계를 파괴해 가며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현대 문명을 향해 지금이라도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생태 파괴적인 삶을 이어간다면 앞으로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출현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인간의 건강이 동물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건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속히 받아들여 문명사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장은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강제 멈춤인 안식일이 애국과 같은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 세상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강제 멈춤이라면, 하나님의 조치였다면 지금 코로나19로 발생한 이 강제 멈춤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팬데믹 같은 대재난 앞에서 공포와 전율 가운데 빠져 그것을 이용하려는 무리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이용당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출범시킨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과의 싸움인데요. 우리는 혹시 세상이 한껏 부풀린 탐욕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강제 멈춤이 발생하면 무너지는 삶의 방식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속도와 경쟁, 탐욕과 자아 과잉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보다 높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보다 많이, 보다 강하게를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갖춰야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집안에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김치냉장고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전부 식기세척기도 있어야 되고 뭐죠? 제습기? 건조기도 이제 다 하나씩 다 들여놔야 되고 옛날에 마을에나 하나씩 있어야 할 것들을 지금 각 가정마다 다 하나 있어야 되니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강제 멈춤의 시간에 우리는 이런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분리개척 이후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교회 성장의 과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 성장이라는 과제의 더 중요한 본질적인 필요는 두 번째 준비된 분리 개척, 즉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일치하는 준비된 분리 개척을 위한 것이었죠. 이 중차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매년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등록하는 시기가 2월, 3월인데 2월, 3월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교회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는 서로 상반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할수록 성장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정체성이 만만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정체성을 보다 폭넓게 하고 문턱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돼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연초에 우리 셀 리더들과 새가족부가 페어처치와 성자와 혁명가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코로나 터져버렸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 읽고 있죠? 이렇게 여유롭게 지금 2달 가까이 스터디가 지체됐는데도 안 읽어오시는 셀 리더들은 거시기 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할 일 중에 하나는 설교가 좀 더 편안해지는 거였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신앙생활, 패러다임, 교회 사역, 이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무슨 어떤 프로그램 한 개 바꿔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 때와는 달리 부목사 때는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설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인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와는 달리 설교가 많이 어렵고 많이 부담스러운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등록하고 싶은 사람도 예배에 참여했다가 등록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 한동안 잘 읽지 않았던 심리학 서적, 경영학책, 베스트셀러,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한 주에 한 권 이상씩 읽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쉽고 편안한 주제의 책을 읽어야 설교도 좀 쉽고 편안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는 분은 느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거시적 안목과 시대의 통찰을 주는 인문학 서적을 읽고 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정말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갖게 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거나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나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사명감이 고취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심리학 서적이나 경영학 책이나 베스트셀러나 특히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면 목회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아마도 사명보다는 행복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읽은 그런 종류의 책 중에 그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제게 잔잔한 감동을 준 책이 있습니다. 도리어 끈기 있게 목회에 집중하고 긴 호흡으로 교회를 섬길 마음을 준 책인데요. 이 멈춤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나무의사 우종영 씨가 쓴 책인데요. 나무의사라 그런지 글쓰기 스타일 자체가 나무 같아요. 제가 느낌이 읽고 있으니까 무슨 정자 옆에 큰 나무 그늘 밑에 있는 그 정자에 누워서 글을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지 뿌리처럼 마음 깊이 자리를 잡는 그런 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도 바로 멈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강제 멈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우리가 참 일반 책에 은혜 받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러긴 하지만 은혜 받은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나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생명체라고 합니다. 나무는 주변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온 힘을 다해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천수천형, 즉 1000가지 나무에 1000가지 모양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가진 유일무이한 모양새는 매 순간을 생의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가 그토록 다양한 나무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수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무의 선택은 늘 오늘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강제 멈춤은 어쩌면 이제 그만 미래를 보고 지금 여기에서 현재를 살아가라는 하늘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준 지금 여기라는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마치 생의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무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줄기가 아니라 흙 속의 뿌리랍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고 싹이 튼다 해도 몇 해 동안은 자라지 않는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 막 싹을 틔운 어린 나무가 성장을 마다하는 이유는 땅 속의 뿌리 때문입니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자라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를 키우는 데 씁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 즉 뿌리에 온 힘을 쏟는 어린 시절을 전문 용어로 유형기라고 한답니다. 우리 유년부, 유치부와 같은 거죠. 나무는 유형기를 보내는 동안 바깥 세상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보내는 유형기가 평균자가 5년. 나무는 유형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기 시작합니다. 멈춤의 시간은 유형기의 시간이에요. 정말 고난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힘, 이 사회가 갑자기 강제 멈춤을 당하면 무너지는 사회라면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개인의 삶이 지금 강제 멈춤이 주어지면 무너져버리는 삶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유형기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뿌리 깊은 나무입니까? 정말 그 말씀으로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있습니까?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멈춤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자라는데 총력을 기울이던 나무는 여름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여름이라면 가장 왕성하게 나무가 자라는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날이 추워지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멈춘 가지는 그 끝에 꽃을 피웁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은 가지가 성장을 멈췄다는 증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기만 하면 풍성한 꽃도 꽃이 진 자리에 달리는 튼실한 열매도 볼 수 없습니다. 욕심을 내면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어느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나무들은 자라기를 멈춘다고 합니다. 멈춤은 자신을 위한 약속인 동시에 주변 나무들과 맺은 공존의 계약인 셈이죠. 재난을 통한 이 강제 멈춤도 진정한 꽃과 열매를 위한 멈춤의 시간이요. 바로 이 공존을 위한 계약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멈춤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나무의 삶도 버팀 그 자체입니다.
바람이 심한 산봉우리나 높은 산의 수목 한계선에 살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 긴 시간 생존을 위해 버텨낸 흔적들에서 인고의 세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서운 바람과 눈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곱사등처럼 굽은 자세로 하루하루를 참아냅니다. 버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굴욕적으로 모든 걸 감내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나무에게 있어서 버틴다는 것은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어떤 시련에도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버팀의 시간 끝에 나무는 온갖 생명을 품는 보금자리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땅에 떨어져 썩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 결국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때 크고 작은 새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는 그런 곳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굴욕적인 모습까지 감내하며 끝까지 버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도리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멈춤의 시간은 버팀의 시간입니다. 버팀이 쓰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멈춤과 이 버팀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의해서 쓰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도 어쩌면 거의 공황 상태를 방불케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강제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성찰하며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이 강제 멈춤이 준 기회를 바로 활용하여 새로운 쓰임새를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무에게서 배우십시오. 나무의 시간, 뿌리의 시간, 멈춤의 시간, 그 버팀의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